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6번째 시간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앉으신 자리에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왔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이것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 살아가는 믿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지칩니다.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것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가운데 이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생활하면서 이들도 믿음이 약해지고 인내심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주에 나선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 각각 다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그 어려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로 끝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알고서 또 모르면서 믿는 이들을 미워하고 회방하고 보이지 않는 세력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들은 세상을 조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들은 소수입니다. 믿는 이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무게가 담겨있는 접수사입니다.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들고 단조롭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절을 잘못 생각을 하면은 구름처럼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서 우리의 행실을 지금 보고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 증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나도 그랬습니다. 참고 힘내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는 말들을 이 증인들에게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자에게 자기 형제 5이 있다고 하는 말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을 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나와 다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다니다가 제사상 차려놓으면 와서 먹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는 심판받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음부에서나 혹은 낙원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와 돌아다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인생 편하게 살다가 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풍요롭고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 믿음 갖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죄가 어떤 것인지 알지요. 죄를 지으면 부담이 됩니다. 우리를 잡아맵니다. 발목을 잡아맵니다.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생각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 신통합니다. 죄 짓기 전에는 우리가 다 가볍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처럼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죄의 모양은 여러 가지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 레이스. 믿는 이들 각자 앞에는 뛰어가야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각 사람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다. 그 일을 해라. 빌립보서 2장 16절 바울이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뛰어가야 합니다. 가는 길 목표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각자가 그 경주를 끝낼 때 주어지는 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을 마치면 이 상이 주어진다고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같이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그리고 신약에서 인내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30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서 이삭을 받았다고 했죠.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곧 이루어질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씨,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좋은 씨가 뿌려진 좋은 땅, 좋은 마음, 신실한 사람이 있고 그 신실한 사람이 좋은 씨를 받고 좋은 말씀을 듣고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가 필요하고 좋은 땅이 필요하고 그 위에 인내가 있어야지 결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로마서 2장 7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데 참고서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올 때 그 시간 중에 우리가 인내를 키우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연단받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련을 받게 하시고 시련 중에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본을 배워라.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에 나오는 믿는 이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발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도다 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또한 복이 있다. 인내를 해야지 사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지식의 절제를 전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 우리 절제, 우리 컨트롤을 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에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경건함을 쌓아가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대환난 때 인내가 지극히 필요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로 지켜 살아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시면 확실합니다. Fix our eyes on Jesus.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거기서 떼지 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예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서 믿음이 약해져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이런 일이 쉽게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다 전에 살던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이나 행적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여기서 좀 시간을 썼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author라는 것은 저자란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아케이고스에서 처음 리딩하는 사람 혹은 파이어니어라고도 해석들을 합니다. 믿음의 출발자, 오리지네이터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 혹은 개척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이 헬라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원형대로는 아니고 변해서 나오는데 여기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작지 않다는 말에 여기 이 말씀이 다 들어갑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예를 다른 데서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여기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는 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의 수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15절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생명의 주란 무슨 소린가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수여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수여자, 믿음을 주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구절을 보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음의 오리지네이터,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온전하게 하시는 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보다는 마지막을 말합니다. 텔레오테스, 마지막, 끝내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믿음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들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신 내용이 여기에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알파와 오메가요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믿음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셨고 믿음으로 끝내셨습니다. 40일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사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배고픈 것,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 세상 영광을 유혹받으면서 시험 받으셨지만 모두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수모와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그 뜻을 따라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에 관한 한 완전한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출발점이고 또한 믿음을 종결시키는 믿음의 끝입니다. 우리가 배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바울 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믿음을 종결시키시는 분, 믿음의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교회 성경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인내하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기쁨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셨을 때도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을 믿는 이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십자가 위에서는 기쁨이 없었지요. 부끄러움과 고통만이 있었는데 예수님 것을 인내로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큰 기쁨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된다는 그 기쁨.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기쁨이 더하게 됐지요. 앞으로 믿는 이들과도 함께 하시게 된다는 그런 기쁨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십자가 죽음은 정말로 부끄럽게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고 10장 12절에 나오고 우리 여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 절 이제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인내를 다 이루신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또한 항상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이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중심에 앉아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피곤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거역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들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4번 받고 그로 인해서 언쟁을 하지요. 안식일에 병 고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비난받지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서 조롱받지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비방받지요. 마지막 재판 받으실 때 유대인들의 재판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야간 불법 재판, 졸속 재판으로 약 6시간 만에 사형 집행으로 끝났습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귀에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십자가상에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비방, 비난, 굴욕적 대우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라, 인내하라. 이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믿는 이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 종의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지요.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못돼도
예수님에게서 본을 배우고 인내하는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장미꽃 밭을 가는 생활이 아니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게 되면은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생각을 하는데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건강하게 된다, 명예롭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원하시기에 그런 것은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요즘 세상에 나오는 손가락 끝으로 클릭하면 뭐가 다 나타나 보이는데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인내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인 기쁨을 보시고 인내하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인내하면서 달려갈 그 끝에는 기쁨과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믿는 사람들 생활 더 어려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 모두가 다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 주님께서도 인내하시고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배웠사옵나이다. 인내의 힘든 과정을 앞서서 나가셨고 저희들에게 본이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 옆에서 또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각자가 받은 경주를 인내하면서 끝내고 예비하신 상들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